그리스도를 얻고 하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또 잃어버리기를 원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을 어필하고 소개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의 이력을 소개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 잃어버려도 좋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오늘 또 그의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그 모든 현실을 이기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 4장에 가서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을 어필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침투했던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그럽니다. 아주 삼가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율법주의자들,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들깨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을 가졌다고는 할래도 그들에게는 행악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이었다고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3절에 보니까 뚜렷하게 성도만이 갖고 있는 색깔이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이력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참 할례파랍니다. 진짜로 거듭난 예수님으로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원문을 보면 비록 나는 진정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만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신뢰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 한다 그 말이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은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랬고 율법주의자도 그랬고 자신도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한번 보자 그 말이죠. 나는 더욱 당신보다도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을 완전하게 7가지로 말해요. 처음 4가지는 태생부터 출생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흙수저인 특권을 말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그렇게 말하고 뒤에 3가지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답니다. 출생부터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진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노력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 그는 힘써 섬기며 노력해서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마지막 뒤에 3가지는 자신이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신앙성을 얻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여기 더해서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파인 그리고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문화생이었습니다. 수재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그는 나면서부터 남들이 가지지 못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부자였고 로마인으로 당당하게 대우를 받고 유대인으로는 누구보다도 공부 많이 한 산헤드린 공회가 인정하는 아주 젊고 촉망되는 유력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이었고 정통 유대인의 자격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지금도 할례를 받는데요. 애굽에 이슬람교 같은 데서. 근데 언제 받느냐? 30세에 돼야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기독교 또 유대교 공동체로 들어올 때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무나 8일 만에 할례를 못 받아요. 누가 받았습니까? 바울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할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계대를 잇는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삭의 계대를 누가 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자식이 있었죠.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육체를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랍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혜택이 있습니다. 정말 그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도 의지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랍니다. 정통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지파는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두 쪼가리가 나잖아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질 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국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다윗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그 이름을 따와가지고 자신도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머니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주위에는 많은 그런 섞인 사람, 이방인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에 보면 그는 히브리 말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컸습니까?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히브리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삶이 철두철미하게 유대 전통을 따라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던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주었던 그 특권 흙수저잖아요. 그런데도 누구에게도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가 노력해서 얻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 5절에 보면 누구보다도 그는 진짜 율법을 굉장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적으로 진짜 신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예. 왜 우리 교단이 신학하면 머리를 듭니까? 우리가 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예루살렘 유학까지 가서 조금도 부정함이 없도록 유학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헬라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다소란 지역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6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의 교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없애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그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읽어보면 어떻게 갑니까?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넘겨주려고 한 자였습니다. 눈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멋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사도는 이런 사람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정말 누가 봐도 유대인들에게나 율법주의자들에게 자신 있는 사람인데 이것마저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기 더해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구전적으로 내려왔던 율법 해설서인 탈무드의 미시나라고 하는 철두철미하게 생활규범이라든지 종교법이라든지 철두철미하게 그는 율법주의로 바리새파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마저도 그는 신뢰하지 않고 율법에는 이런 사람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많은데 진짜 아무것도 뜯어봐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무슨 대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조그만 흠만 있으면 이것 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지. 이것마저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당당히 자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확실하게 체험해서 진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짜로 바울이 만났던 주님이 오늘 또 나에게 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내가 그분이 전부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 겁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정말 자랑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그리고 우리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뭘 얘기했습니까? 할례 받은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진짜 예수님이 아닌 어떤 종교 의식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척하는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성도입니다 하는 표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가 정말 주님으로 할례 받지 않았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누군데, 이게 오히려 자랑이 돼서 정말 주님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할례파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데 눈꽃판꽃도 아닌 나에게 입혀진 이것 가지고 주님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랍니다. 왜 그가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이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래 믿었습니까? 몇십 년 믿었다고 자랑스럽습니까? 몇십 년 정말 주님 만나지 못하고 믿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종교적인 배경. 우리 집안은 몇 대 내려오는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가문이야.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참 주님과 만나서 참 예배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가? 그분이 나의 주 그리스도인가? 확실히 오늘 내가 그분을 체험하고 고백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바울도 달라졌듯이 우리도 달라지게 된다고, 변화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심취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주의자들은 자랑했죠.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종교의식이 우리를 구원 주시기 때문에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가시덤불밭.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에 그 땅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해 뜨고 뭐 이렇게 되면 금방 타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오늘 또 예수께 그분을 자랑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오늘 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만남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교회를 비판하는 열심이라면 이건 잘못된 열심이지요.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주님 만나니까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전부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만이 최고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율법 지켜라. 이런 거 이렇게 지켰느냐? 나는요 어릴 때부터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러고 다 지키고 살아왔어요. 예수님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관리 청년이 어떻게 해서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놓고 본인이 알았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육체를 신뢰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늘 또 세워져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해서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나갔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내가 깨닫고 간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어디까지 갑니까? 잃어버릴 정도로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무엇과 바꿨습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유익된 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대요.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 밑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말씀이 나와요. 왜 이렇게 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단어가 써진 그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을 나는 뭡니까?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배설물까지 여기는. 여기 특별히 예수를 만나서 그가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 여긴다는 말은 과거 또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이루고 배설물 여기고 이 말이거든요. 이런 배설물은 어떤 겁니까? 가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 생활에 냄새나고 너무너무 불편한 것이 될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날 때에 내가 그런 척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정말 이것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누가요? 주님이 좋다는 거죠. 주님으로 다 채워진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다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서 6절까지를 읽어보면 주님을 만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은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불을 켜고 등등했던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으니까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아하, 주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확실히 그는 만났고 그렇게 체험했어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내가 지금 자신있게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오늘도 나를 만나시고 오늘 또 사울아 이제 네가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이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알았는 것입니다. 진짜 만났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저렇게 성장한다고 고민하십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주권이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가게 하십니다. 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답니다. 그는 처음 중생할 때도 그랬습니다. 진짜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목회도 진짜 주님으로 했습니다. 병든 자 고치며 능력을 행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없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 있었어요.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분은 내 직장이 아니라 내가 손 벌리고 얻었던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신 있잖아요. 예, 자신 있어요. 환경이 어떻든지 그의 인생은 자신이 있어요. 왜?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요. 바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론적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서 체험적으로 그는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목회를 했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설교하는 제 자신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2019년도 이제 2월 달이 시작이 돼서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무엇으로 힘을 얻어서 살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고요. 그분의 도움을 받고요. 그분의 능력 속에 살아갈 것이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그는 목적이었게 됐고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얻었다 하는 원문은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은혜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도 확실히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확실히 붙들었다. 능동태입니다. 언제요? 믿을 때. 그냥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임마누엘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신앙입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 해결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것은요, 주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천국 갈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의 눈에 띄기를 원한다 그 말이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간대요. 못 간대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세요. 23장을 보세요. 한쪽 편 강도가 있잖아요.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 강도가 주님께 발견됐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러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이지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에도 주님 날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이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멋있게 살겠어요?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고 살겠어요? 이를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를 그렇게 이렇게 중요시 여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하나님 앞에 선언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난 의. 이걸 붙잡고 삽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내가 열심히 행해서 이거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주님과 맺어진 이 관계, 이것이 그 바울 사도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 얘기하죠. 율법에서 난 자의 의,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이렇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만들어진 의는 내가 어떻게든지 뭐 그런 것은 이렇게 이런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롭다 인정받고 지금도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 그 삶이 주님께 천국 갈 때 발견되어서 그 의가 오늘 또 나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성도라고 증명되는 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아니하려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다 해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발견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 그들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말하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